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 총교회 집사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를 좀 보세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아, 5장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번역이 국내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왜 이게 말이 잘 안 됩니까? 성령과 물은 말씀이고 피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영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본체,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 관점에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것.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진리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뜻이죠.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저의 뜻을 예수님께 전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 같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미리 어떤 예언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마음을, 지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은 영육간에 다 내 거다. 내가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속에, 내 영 속에, 내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내 사이에 영적 직통 전화라고 보시면은 맞겠네,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누구라도 성령 받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100% 지옥 갈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의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물이란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은 성경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3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목회자든 장로든 신학박사든 다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또 보시면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받고 거듭난 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성령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 성령 없는 분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며, 만약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해석하면 내 속에 성령 없으면 사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교회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잘 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릇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 안 계시는 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 교회 가보면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령 받은 어떤 말과 행동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다 내 속에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그 뜻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 안 계시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뜻이 여기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이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똑바로 성경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함께 영광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뜻을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스톱해서 보시든지 성경 말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길게 올려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중보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중보하실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거죠.
도우시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회 장로든 권사든 목사님이든 누구도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프리카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금만 말해보면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영이 통한다 이 말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역할도 하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길이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순교 마태복음 기록에 보시면 구약시대 때 죽은 자가 그때 일어나서 도성에 천국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다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똑똑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성령 받지 못한 신학박사 목사들은 성경 지식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신학 박사든 목사님이든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 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만큼 천국 갈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값없이 선물 받으시려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영분별이 불가능하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말과 행동을 성경 말씀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탄받고 뭐 그런 판단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많은 것을 이렇게 판단 분석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맞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며 성령 받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성령 받지 못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남을 속이는 것,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목회자들이 또 질투를 엄청 하대 보니까요. 뭐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은 질투심이 엄청 많습니다.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생각으로 시기하고 생각으로 살인하고 술 먹고 취하고 흥청거린다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좋은 차, 좋은 집, 메이크 옷 입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죠. 흥청거린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마디로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라.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지옥 갈 자들이죠. 위에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행동 속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자들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웃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다 보면은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도 참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라 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뭐 거지에게도 친절하고, 사람들이 뭐 돈 많고 뭐 잘난 사람들인데가 아부 떨고 하지만 그런 짓도 하지도 않고 거지든 그 누구든 친절하게 대합니다. 성령이 있으시면. 그러고 마음이 선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 믿음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뜻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 뜻이죠.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 싶다고 하지 않고 먹고 싶다고 먹지 않고 사고 싶다고 사지 않고 뭐 그런 절제,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절제하고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 마귀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 갈라디아 6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베드로가 자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첫째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죄들을 예수님께 용서,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는 조건으로 너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리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라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죠. 그런데 택함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받은 자들만 천국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누명 죄도 없는 분을 죄를 뒤집어 씌워 갖고 누명 씌워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갈까요? 천만에요.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은 자들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성령 빨리 받는 방법 아래의 방법이 빨리 소원 성취하는 기도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요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요엘 2장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왜 금식해야 될까요? 울며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남자들은 눈물에 약하답니다.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원 예수님께 내 살려달라고 애원하라 이겁니다.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금식기도 파워에 대해서 왜 금식기도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금식기도 파워 마태복음에 사탄 세력들이 삭제해버린 금식기도 파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방 안에 춥고 소위 시러워서 오늘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9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세력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구입해서 보시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나가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산을 한라산을 백두산 꼭대기 위에 갖다 놓는 믿음이 있다 해도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그러나가 들어있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런 엄청난 일은 금식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좀 응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불경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모든 문제들 교회 문제든 금식 기도하면은 대부분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금식 기도 파워만큼은 못하다 그 뜻 아닙니까? 금식 기도 파워. 왜 구약시대에 보면은 금식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게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만병통치약.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금식 기도 좀 해보세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에 간증이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절대 얘기를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3일 금식 기도를 3번 했고요. 금식 기도 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선물이든 분명히 주십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 작년 10월 말 마지막 주에 언제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녁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자고. 엄청 이것도 영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저를 십자가 지심으로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성령 구원 선물 주시고 사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보답과 하나님 말씀 순종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행동으로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으로 그리고 이웃사랑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전도 위해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 때로는 하기 때문에 그때 배고프면 늦게 참도 먹고 금식 기도 하면서 하지만 저녁 한 끼 어떨 때 배가 되게 고프면 우유라도 한잔 합니다. 그냥 올바른 금식 기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녁을 한 끼 금식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했더니 살도 쪽 빠지고 배가죽도 그냥 아주 얇아졌고 힘도 많이 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행동으로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엄청 마귀사탄하고 거대한 영적 전쟁이 붙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느냐 민주주의를 그대로 밀고 가느냐, 지금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립니다. 이래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이렇게 트위터 같은 데 보다가 이런 멋진 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철해 놓습니다. 이 아래에 이 부분인데요. 아래 미국에 1930년대 40년대에 성령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2%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미국 교인들 뭐 1%도 천국 못 간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 구원받은 자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목회자들이 성령 받아라, 회개하라, 성령 받는 방법 알려주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한 말씀 순종으로 거듭나서 모두 천국에 갑시다라고 전하시던가요? 제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모두 천국에 갑시다 라고 전하시던가요? 유럽 교회가 지구촌 선교사 파송한 국민 그 당시에 80% 이상이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불신자 국가로 바뀐 것이 30년 정도 걸렸답니다. 마귀 사탄들이 법과 정치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들이 모두 지옥에 예약되었습니다. 유럽인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고로 유명인 입신 간증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원율이 천국 가는 사람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3%.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순복음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과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더불어민주당 공산세력과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세력과 손잡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한국 교인들 모두 유럽처럼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안달인데 목사 성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등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옥 가고 싶다면 알아서 행동하세요. 미국에 기독교 방송 토크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I.W. 핑크입니까? 글을 읽었습니다. 그도 당시에 종종 좌절하고 있었죠.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그는 미국 개신교 신자 중에서 잘해야 2%만이가 아니고 2% 정도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들도 5%만 되어도 기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그 목사들 여론조사 이런 걸 제가 봤는데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들 중에 이거 15년 전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목사들 95%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되시죠? 미국의 교인들이 2%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말씀 순종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순교해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영적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순교의 그 혜택을, 그러니까 성령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을, 발자취를 행동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 지금 영하 10도거든요. 여러분들 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참여하셔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거대한 악의 무리들, 세력들을 척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나라 바로 세워갖고 북한과 중국에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